(2022년 6월 25일) 큐티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사도는 지금 그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인데요.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고 그 진리에 서 있지만 사도는 그래도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이 생각에 깨어있게 할 필요를 강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간절할까요?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4절도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노 사도는 이제 이 장막 곧 육신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유언처럼 꼭 해야 하는 말이기에 그에게 이토록 간절한 것이죠. 그가 이렇게 유언처럼 강조한 것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의 회중들이 늘 이 생각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가 사람들에게 자꾸 생각나도록 깨우치고 싶은 사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그냥 알고만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이 생각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각성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힘입니다. 반대로 잠을 잔다는 것은 믿음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도 잃어버린다는 의미죠. 이 사실에 대한 각성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매일 각성하여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내일 주님이 오셔도 거리낌이 없는 삶. 그것이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단지 그리스도인들을 각성시키기 위해 꾸며낸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신적인 크신 위엄을 미리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그는 이미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언제 보았을까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잠깐 변모하신 사건입니다. 그는 천상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거기서 확실히 보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크신 위엄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은 베드로가 그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듯이 그렇게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은 그 예언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언자들의 예언이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이 변화산에서 성취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렇게 될 일들이 예언되고 또 성취되듯이 예수님의 강림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잃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며 앞으로 되어질 일의 그 도상에서 차분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등불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등불이 있습니다. 등불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신약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날이 새어 샛별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 자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기서 샛별은 새벽에 뜨는 별이며 재림 때에 예수님을 지칭하는 새벽별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런데 이 새별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먼저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오심을 숨기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오늘 말씀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늘 밝혀두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늘 행실에 있어서 주의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마음의 샛별,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심의 전조를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유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긴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가 오시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암흑과 같은 밤이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그의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박해의 상황이니 암흑과 같은 세계일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은 말씀의 등불을 켜두기 때문입니다. 박해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암흑과 같다고 할 수 있죠. 한치의 앞을 볼 수도 없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말씀의 등불을 켜고 조심스럽게 걷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등불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샛별이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이미 주님이 강림한 그 사람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의 강림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말씀의 등불을 켜두고 조심스럽게 주의하며 이 어둠을 뚫고 나가고 있나요? 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나요? 깨어있어 준비된 5 처녀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으니 깨어있게 하옵소서. 잠자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늘 각성하여 조심스럽게 이 어둠을 뚫고 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 주님 말씀의 빛을 늘 밝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빛나는 새벽별이신 주님의 빛이 저의 마음에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의 마음에 찬란하게 먼저 강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